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가르쳐 주신 후에 강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가신 후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데가볼리에 도착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유를 마치시고 강을 건너시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큰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되죠. 풍랑에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뒤집힐 뻔한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사람들의 이 질문을 가지고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강 건너편에 도착하여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는 대체 누구이신가?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 2절에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왜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을까요? 자, 그리고 언제부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어디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자리는 무덤 사이에서입니다. 자, 이 당시 무덤의 형태는 우리처럼 땅 속에 매장하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어떻게 장사되었습니까? 굴에 장사가 되었죠. 자,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동굴 안에 시신을 넣어서 장사 지내는 풍습이 그 당시의 장례 풍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가 이 시신들이 수습되어 있는 동굴들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시신들과 계속해서 접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레위기 5장에는 시체를 만지거나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시신들과 접촉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계속해서 누적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점점 부정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귀신들과 같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게다가 이 사람의 세 번째 문제는 그가 무덤을 들어갔다 나왔다만 한 것이 아니라 자, 3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가 거처하는 장소 자체가 어디였다라고 소개를 합니까? 무덤 사이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 무덤에 거주하면서 악한 영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날 때부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무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부정함의 영향을 받고 부정해지고, 자, 그 결과 점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환경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그 환경을 벗어나기를 노력하지 않고 그 환경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노력을 해도 그 환경을 내가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단들이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이단들의 문화와 환경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자라왔던, 그 사람이 지냈던 교회를 떠나게 하고, 가정을 떠나게 하고, 친숙했던 그 환경을 떠나게 해서 그 이단들의 환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그것만 영향을 받도록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리게 되죠. 분명 잘못된 것임에도,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나중이 되면 도와줄 수 없는, 벅차게 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계속해서 무덤에 거하며 그 무덤이라고 하는 환경에 그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시신을 만지는 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해지고 악한 영의 지배를 점점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더 이상 어떤 사람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보면 표현이 이렇죠. 이제는, 자,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초반에는 그런 통제가 나름 가능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까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 환경에 노출되었던 그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지배하게 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자, 만약 그가 초기에 무덤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그 환경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통제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환경에 계속해서 방치했고 그 환경에 쇠사슬을 묶어서 그것에 두려 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과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떠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결과는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힘으로도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어떤 말을 기록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대체 그가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이신가? 이것을 본문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것에게 명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그 문제마저도 해결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예수는 귀신을 통제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세상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귀신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마저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엎드려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조차 예수님 앞에서 다 엎드립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앞에서 잔잔해집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앞에서 잔잔해지는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에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 레기온은 실제 이 귀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 귀신 안에, 이 귀신 들린 자의 몸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는 설명을 통해서 그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도 이 귀신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자,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여단 규모 정도의 군대를 표현할 때, 그 군대 단위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약 3,000명 정도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까지 이르는 군대 단위를 표현할 때 레기온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적어도 귀신이 얼마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3,000, 많으면 5,000이 넘는 5,000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그가 있었던 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자, 무덤에 거주하면서 무덤에서 계속해서 시신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영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바로 레기온입니다. 부정한 환경에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이 방치시킨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라사 귀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귀신 들린 자 한 명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3,000은 넘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의 사건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이기시는 사건이 거라사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혼자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 3,000가지가 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그것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질 수밖에 없고 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삶으로 세상의 문제에서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는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제발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자,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왜 이 귀신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11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여기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돼지의 큰 떼, 그러니까 돼지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돼지떼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돼지를 얘기할 때 정하다라고 하지 않고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돼지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가 있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거라사 지방이 얼마나 부정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의 거라사 지방은 로마의 무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로마의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라는 것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 아주 많은 이방 신전들이 존재했던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이죠. 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라사 지방의 유적입니다. 자, 이 사진은 그 당시 거라사 지방의 문명과 이제 문화를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기둥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 그 당시의 도로나 건축물들을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거라사 지방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인 제우스 신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우스를 향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신전인 것이죠. 자, 이 신전뿐만이 아니라 이 거라사 지방은 이거 외에도 다른 신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의 일상이었던 도시, 하나의 문화였던 도시가 바로 거라사입니다. 부정했던 도시이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았던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돼지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부정한 도시였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살기에 너무나 최적의 환경이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귀신들은 거라사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함의 상징이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간청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시작이 어떻습니까?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당하게 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그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고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 땅이 얼마나 부정한 땅인지를 드러내셨고 그 부정함의 상징이었던 돼지떼를 바다에서 몰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의 부정함까지 해결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문제 해결은 또 다른 연쇄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우리 안에 깊은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과 이어지는 또 다른 우리 안에 깊은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돼지떼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 사건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 땅이 악하고 그 땅이 부정하고 그 땅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반응이 소개가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그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명을 그는 가족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방에 속해 있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까지 그 전체를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자,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인이 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들마저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이 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나오라 명하시고 해결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